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우리가 시작했죠.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이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 의미 있고 행복한 명절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비록 추석 명절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 전쟁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가족과의 관계,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이 없고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더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자 국민일보 기사 중에 매일 나무를 심는 남자가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의 사디만이라는 사람인데, 산불로 인해 물이 마르고 나무가 사라진 자기 지역의 마을, 그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 24년간 쉼없이 나무를 심은 기사입니다. 이 사디만은 사막화된 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반얀나무를 심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유는 반얀나무란 뿌리가 깊어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 선택한 거죠. 이 사디만은 반얀나무 씨앗을 사기 위해서 기르던 염소도 내다 팔아 반얀나무 씨앗을 사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은 이 같은 사디만의 행동을 조롱했습니다. 불쾌했습니다. 지가 뭔데? 그리고 반얀나무는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내다 팔 수도 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가축을 풀어서 나무를 심은 산의 나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디만은 아량곳하지 않고,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이 반얀나무가 마을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조롱하는데도 자그만치 1, 2년도 아니고 24년간이나 250헥타르에 1만 1000그루의 반얀나무를 심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폐허된 땅이 울창하고 푸르른 녹지로 변해갔고요, 황량한 땅에는 물이 스며들었고 샘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마을은 숲이 우거진 기저귀 땅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과거에는 물이 모자라서 1년에 한 번만 수확이 가능했던 마을인데, 이제는 물이 풍성해져서 1년에 2번 이상 수확하는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사디만을 마을의 영웅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자, 이 사디만의 기사는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디만 씨가 겪었던 어려움처럼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은 항상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아스팔트처럼 편하게 뻗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장애물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이 사디만처럼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의 비유 7가지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죠. 천국 복음의 전파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주의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함께 산다고 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확정되어가는 천국운동의 애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확장되어가는 천국운동의 내적인 측면을 표현한 것이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천국을 소유한 자의 마음의 기쁨, 여섯 번째 진주의 비유인데도 다섯 번째 비유와 내용이 같습니다. 감추인 보배와 같은 그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진주 비유로 표현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인데 세상 끝날에는 심판날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끝날의 모습을 그물 비유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지의 비유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가라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좋은 씨는 집주인이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하죠. 여기서 종들이 주인에게 주여 하고 부릅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큐리오스는 마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가 우리 대속자이고 구원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씨인 예수를 뿌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는 누구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의 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원해서 이 자리에 앉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씨 예수를 알곡 성도의 심령 속에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여론을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6장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에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더이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야, 여론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제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아는 것은 사람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밭에 구원의 신 예수를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알곡시 구원이신 예수를 성도들 마음밭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배우 중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스필버그 감독이죠. 이 스필버그 감독 영화 중에 나이언 일병 구하기, 대부분 아마 남자들은 다 보았을 거예요. 재밌는 영화죠. 2차 세계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치열한 정황 속에서 미 행정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언가라고 하는 이 집안에 아들 넷이 있는데 사형제 전체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며칠 간격으로 삼형제가 전사를 했고 막내 아들 나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서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 행정부는 세 아들을 잃은 나이언 부인, 이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 남은 막내까지 잃으면 얼마나 절망할까? 그래서 특명을 내립니다. 족진에 들어있는 막내 아들 나이언을 찾아오라. 나이언을 구하오라는 것이죠. 이 특명을 받은 사람이 밀러 대위입니다. 밀러 대위에게 특공대 7명을 붙여줍니다. 밀러 대위는 7대의 대원들을 데리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그 영화 얘기를 제가 전부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대원들이 하나씩 잃어가면서 나이언 일병을 찾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나이언만 살고 밀러와 대원 전원이 전사하게 되죠. 그때에 밀러는 나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아났다.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밀러데이가 숨을 거두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성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안에 심겨진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심어진 구원의 시 예수가 점점 나를 안전히 지배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완전히 예수에 매여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가라지의 비유, 천국 비유 중에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 중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구원의 시 예수를 우리 안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비유 중에 두 번째는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의 원수는 사탄 마귀를 지칭합니다. 가라지라고 하는 원문은 지자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보리와 비슷한 잡초인 독보리를 뜻합니다. 독보리는 초기에는 보리와 너무 흡사해서 구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종들인데, 마귀의 종들이고 마귀의 생각인데 구별하기 매우 힘든다는 것이죠.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갔다 오면 농사철에 가끔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아버님이 가끔 절을 드리고 피살이를 갑니다. 피살이, 못판에 피살이도 있고, 제 얘기를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은 다 이해할 텐데 젊은이들은 어려울 거예요. 못판에 있는 피를 보면 뭐가 대부분이 거기에 피가 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저한테 그래야 요게 피인데 피가 어떻게 있는, 똑같아. 모습은 똑같은데 이파리에 가운데 하얀 줄이 딱 있어요. 그건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뽑다가 모두 뽑아내죠. 이제 모내기를 하고 뭐가 어느 정도 크면 미처 거기서 피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심겨졌으니까 뭐하고 같이 자랍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모포기보다 피가 더 왕성해요. 그리고 그 모포기에 꽉 붙어가지고 같이 큽니다. 그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또 피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못 뽑으면 모까지 같이 뽑혀지게 됩니다. 그때는 아주 주의해서 뽑아야 되죠. 그리고 그때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보통 피는요, 모보다는 키가 10cm, 20cm 더 커요. 그리고 막 저도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벼가 아니죠. 쌀이 아니죠. 피 열매를. 그때는 뿌리채 뽑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님이 다니시면서 그 피 목만 똑똑똑 잘라요. 다 모아가지고 뚝에 모아놓고 말려서 그건 태워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다 피가 많이 날 테니까. 이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어렸을 때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농부가 이 피를 심은 게 아니거든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 나는 거예요. 오늘 가라지의 비유도 집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내 본문에 보니까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주변에는 항상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근데 12명 모두가 다 수준급 있는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성장으로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도 나왔습니다. 은 30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 마귀가 약해진 우리 마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을 파고 들어가서 마귀의 의도를 가라지를 심어 넣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사람들이 잠잘 때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가라지를 우리 마음속에 언제 뿌리고 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마음이 흐트러지다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자기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어 가라지를 뿌려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도 가룟 유다와 같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도 마귀의 종도를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도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스데반 집사라든지 바울 사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도를 세워서 그때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잠자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흔들고 파괴해 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근대 기독교 역사를 볼까요? 1938년 9월 10일이 한국 기독교의 수치일입니다.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조선예수구 장로회 제27차 총회 이틀째 날인데 장소는 평양 서문박교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조선예수구 장로 27차 총회 총대들이 뭘 결정한 줄 알아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일제시대니까 일본 헌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총대들이 다 신사에 가서 절하는 게.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의 수치일이 1938년 9월 10일이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에 물론 위협을 당했겠죠. 근데 마귀의 종들을 세워서 자기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다. 가라지의 비유 중에 세 번째는 가라지와 좋은 씨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있는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더라. 집주인이 종들이 보니까 주인님, 어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네요.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럼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요,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까들이 없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불사르는데 내어놓겠다. 여기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의 시간을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들이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알곡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해야 합니다. 가라지라고 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완전한 가라지, 신분조차 가라지죠. 신분조차 마귀의 자녀인 사람이 교인인 척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가라지는 절대 알곡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죠. 완전한 가라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분은 알곡인데 마귀 역사로 잠시 가라지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은 알곡인데 자칫 깨어있지 않아서 잠시 동안 가라지 생각을 잡혀서 가라지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과 칭찬받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고 그러니까 앞길을 막았죠. 이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럼 베드로가 기본 그의 신분이 사탄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잠시 동안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에, 가라지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마귀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섞여 있다. 그런데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틈을 주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들이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 그러죠. 종들이 그 가라지 우리가 뽑을까요? 아니다,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두렵다. 심판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일꾼들을 보내서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묶어 불에 던져버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교회는 왜 나와? 왜 믿음 생활에 저렇게 막 이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가만두지? 근데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악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반문에 대해서 말라기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이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념책에 기록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대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셨지만, 보고 계시지만 모든 행위와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는 그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유구무지 할 말이 없죠. 그리고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지옥이죠. 불못에 던져지리라.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 말년에 자서전을 쓰면서 맨 마지막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솔로몬의 자서전 맨 마지막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서 기념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지 비유의 세 번째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들이 함께 살아간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섣불리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우리 인간이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 알곡 같아? 이건 어느 정도겠지만 저 사람은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해도 안 돼요.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이었을 때는 완전히 가라지였어요. 그러지 알고 보니까 그 진짜 알곡이었네. 다메섹 도상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할 때에 깨어 있으면서 내 주변에는 알곡도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해라. 그리고 우리가 올 때에 겉은만 보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속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도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거미를 아십니까? 물거미. 물속에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생활합니다. 저건 물속에 있는 물거미입니다. 먹이는 하루살이, 애벌레 등 물속에 사는 곤충을 먹고 살고요. 물거미가 물속이나 물가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물거미는 거미줄로 견고한 집을 만들어서 물속에 있는 나무 뿌리나 물건에 그 집을 고정시키고 물 위에 떠 있는 물방울을 물속으로 끌어들여서 물방울 속에 있는 공기를 그 집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거미는 물속에서도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거미는 물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물속에 살고 있지만 물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종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종들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완전히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내 제자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이하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했다. 발은 이 땅에 딛고 사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 중에서 오늘 두 번째 가라지의 비유인데 가라지의 비유 중에 세 번째는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종들이 함께 살아간다. 그러므로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다 천사들만 있는 줄로 오해한단 말이죠. 천사 같은 사람 많죠. 그런데 마귀 같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비유로, 가라지의 비유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라지 비유의 좋은 씨는 우주의 집주인인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천국이 씨앗인 예수를 우리 마음밭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 우리 예수님 뿌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꾼들을 교회에 또 마귀의 생각을 성도들의 생각을 가끔 집어넣는 거예요. 이 가라지 뿌리는 거래요. 결국 나그네 인생 살아갈 때에 가라지와 좋은 씨는 추수 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좋은 한국보다는 가라지가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겠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가족 여러분, 좋은 씨로 여러분 마음밭에는 가라지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멋진 추수로 알곡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